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회복의 약속인데 하나는 10절, 1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복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뜬금없는 성탄 찬송을 불렀는데 그 두 번째 회복이 바로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짐승조차도 없던 황폐한 예루살렘 땅,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나오는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정서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후에 바울 서신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도들의 정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마땅히 드릴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입에서 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유, 내 욕심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 감사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거기에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쌓아놓은 금덩이로 기쁘다면, 누군가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집을 나와 있을 때 혹시 도둑이 들어갈까, 그런 불안과 또 세상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가 불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세상에 어떻게 한들 그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파도 때문에 흔들려서 베드로가 물속에 폭 빠져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위대들에 있는 예레미야, 어쩌면 고달프고 마음의 회의와 어려움 때문에 겪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어쩌면 예레미야도 위로를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성읍에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복에서 다시 소유와 물질의 복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양떼가 퍼져 있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좁은 울타리에서 목자가 거기에 좁은 울타리에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게 하면서 양떼를 세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양떼를 세어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양떼가 드디어 이 물질의 소유를 가지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처럼 풍성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 아브라함의 복, 모세가 이끌어온 이 백성들의 복,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회복될 물질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렇게 물질적인 복까지로 끝나고 그 세대, 포로 귀환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제 성취할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실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우리는 이 공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압니다.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실 분임을 말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제 이게 같은 의미의 구절이 연결된 건데, 유다,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단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혈통적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이 지리적인 예루살렘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이 모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들을 보면 개인적인 고백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데 세상은 나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러고 끝나요. 자,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깊은 높은 찬양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으로는 수준이 높은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 고백이 나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말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거든요. 뭘 떠드느냐? 내게 임하신 주의 은혜 떠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자하시다,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가깝지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찬양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의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목적에 맞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날 나에게 주신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요. 자,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제 다시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한참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동시에 그냥 보여지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왕을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말하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다. 제사장이 왜 끊어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를 들락날락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 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다 본 것이죠. 참
그때에 정말 사면초가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말씀의 이 회복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아마 소망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 죄악된 상황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뭐 북한에서 뭘 쐈대요. 근데 뭐 이상한 오물더미를 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런 전쟁과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불경기와 불황의 늪 이런 것들 돌아보면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지만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방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